주기도문 강해 중에서 6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구절을 가지고 우리 주기도문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보다 더 많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우리가 경제적으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셨는데 경제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또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도 있을 수 있죠. 우리 회사가 대박나게 해주세요. 우리 가게가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번에 시작한 프로젝트가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대해서도 응답을 주십니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기도는 왠지 좀 부족해 보여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왠지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 좀 더 큰 거, 좀 더 거창한 거, 더 풍성한 거, 더 많은 거를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오늘의 구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구절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나면 아마도 이 구절의 기도를 좋아하시게 될 겁니다. 정말이냐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구절을 같이 묵상하면서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오늘, 과거에는 오늘날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오늘날이라고 하는 말은 이 시대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 원어에 보면 오늘이 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 개정판에 오늘로 번역이 되어 있고, 개역개정에 근거한 주기도문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오늘로 번역을 바꿔놓았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오늘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그 양식,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주기도문 이 부분을 접하게 될 때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구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에 관심이 없으시고 신경을 안 쓰신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이렇게 몰라주시냐?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런 필요를 몰라주시냐? 그러면서 우리가 답답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필요를 알고 계시고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런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에 관한 기도도 있고 사람에 대한 기도도 있는데, 사람에 관한 기도 중에서 맨 먼저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구절이 맨 먼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맨 먼저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알고, 그리고 그런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물질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이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고자 하시는,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구절을 또 더 좋아하게 되느냐? 양식에 있습니다.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에 양식은 뭘까요? 우선은 물질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떡을 먹으며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 재물,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양식은 꼭 돈만이 들어간 것은 아니다. 물질만이, 음식만이, 육체적인 음식만이 들어간 것은 아니다. 이 양식에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떡뿐만 아니라 영적인 떡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적인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는다. 영적인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적인 음료를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먹을 거, 마실 거 염려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거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줄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식은 육체의 떡,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위해서 먹는 떡뿐만 아니라 영적인 떡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의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업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에는 영적인 거는 안 들어있잖아요. 내 가게가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 프로젝트가 대박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는 영적인 내용은 안 들어있잖아요. 영적인 양식은 거긴 안 들어있잖아요. 육적인 양식만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는 영적인 양식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는 정말로 중요한 기도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양식에는 육신의 떡, 그 다음에 영혼의 그 양식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 많이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32절에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음식, 마실 거, 의복,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사람들이 내일 일을 염려해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 그걸 염려해요. 그래서 그런 염려, 내일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일할 수도 없고 아무리 찾아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가끔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그럴 경우가 있어요. 하루 끼니가 없어서 굶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해요. 그렇다고 이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나올 수 있는 길이 보이질 않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을 것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 중에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하루하루 끼니를 잊지 못해서 정말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간증을 우리는 듣고 있거든요. 정말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해서 매일매일 양식을 공급받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 기도가 절실하겠냐 이거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내일 일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대로 믿음으로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이러한 삶, 이런 삶은 믿음의 삶, 신앙의 삶,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 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도록 훈련하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삶을 훈련하셨어요.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는데 그 광야에서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시켰거든요. 이거는 우리 성경 출애굽기 그 16장에 보면은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아주 철저히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가니까 당장 먹을 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한테 막 원망한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먹을 게 많았는데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처음에는 이제 자유를 얻으니까 참 좋았지만 먹을 게 떨어지니까 배고프니까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막 그렇게 불평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양식을 날마다 내려보내 주셔요. 그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내려보내 주셔요. 그러면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이라 하루 먹을 것을 거두어요. 하루 먹을 것을 거두어요. 그런데 이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그 일용할, 여기 그 출애굽기에도 일용할 양식이 나오고 주기면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질문이 있냐면은 그 일용할 양식 할 때 그 내가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돈, 그 돈이 얼마나 될까? 여기 사람마다 달라요. 또 상황마다 달라요. 자, 오늘 나는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날은 비행기 값도 필요한 날이에요. 그날은 돈이 많이 필요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할 때, 일용하는데 필요한 그 돈의 액수가 일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이 그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그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여기 우리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보내 주셨어요. 이제 그것을 만나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그 내려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먹고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요.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밖에 나가서 그 양식을 거둔 게 아니에요. 천막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가 나가서 거둬요. 할 때 그 거둘 때 천막에 있는 사람들 것까지 같이 거둬서 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눈 거예요. 왜냐면은 천막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누구냐? 아픈 사람, 또 부녀자,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나갈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몫은 나간 사람들이 걷어다가 같이 나눴던 거예요. 그 사람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고 1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할 때의 그 일용할 하면은 하루치라는 말인데, 그게 한 사람 몫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천막에 있는 사람들 것까지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정말 몸이 아프고 정말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부분은 그의 가족이 됐든 그의 이웃이 됐든 다른 사람이 그걸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거는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우리 가족,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 우리 공동체 같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니까 꼭 한 사람 분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기 우리라는 거를, 이걸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만 생각하면 그건 이기적인 신앙인이에요.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또 우리 이웃을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라는 단어를 주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 이 모두를 생각하면서 그 모두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한 사람, 그러니까 내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떤 사람은 그 만나를 가지고 갈 때
푼 사람들, 그래서 천막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 것까지 같이 퍼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눈 거예요. 같이 나눈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안식일 전날. 안식일 전날은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퍼갔어요. 이틀치를. 예. 이틀치를 퍼갔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일용할 양식이 이틀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일하지 않는 날 거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일용할 양식이지만 이틀치 분량을 퍼갔다. 그러니까 요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하루치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꼭 한 사람 분량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분량일 수 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할 때 나와 또 내가 도와줘야 될 가족, 이웃, 그리고 우리 공동체, 어려운 사람들 것까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이런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여기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이웃과 우리 공동체 이 모든 사람들까지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이 기도문에 담아 주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기에 정말 이 구절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기도할 때 굉장히 쉬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 돈을 주십시오 하는 건데, 우리에게 돈을 채워주세요 하는 건데 얼마나 참 기분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이 기도의 의미를 잘 알면 이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이 기도하고 연결되는 그 기도문이 있는데 아굴의 기도예요. 잠언에 보면은 그 아굴이 그 기도를 합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 30장에 보면은 아굴의 기도가 있는데 그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를 구했어요. 어떤 것을 구했냐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아굴은 두 가지를 기도했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 이거 필요해요. 우리 사기당하면 안 되고 헛된 거에 속으면 안 되고 또 헛된 거를 추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헛된 거 추구하다가 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사탕 발림에 놀아나고 거짓말에 사기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그런 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냐? 부자가 되면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난하게 되면 도둑질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배가 고파 그리고 돈이 없어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 그리고 먹을 방법이 없어 그러면 도둑질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극한 상황에 가면.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도둑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 두렵나이다. 그러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하고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속에는
바로 이 아굴의 기도의 마음, 이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결코 쉬운 기도는 아니에요. 지나치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는 이 기도에 담겨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이웃을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 것까지 함께 구하는 거는 오케이. 그거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나와 내 이웃과 내 공동체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것까지 다 채우고도 남아. 그래도 남는 분량까지 더 넘치도록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지나치다는 거지. 그거는 바로 이 아굴이 염려했던 것처럼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하는 그런 오류에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부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에 담겨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참 쉬운 듯하지만 참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기도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낮추고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 광야에서 만나를 퍼올 때 어떤 사람은 욕심이 나가지고 이틀치를 퍼왔어요. 그런데 이틀치를 퍼오고 남겨놨어요.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다 썩었어요. 썩어서 못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살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좀 더 부하게 먹겠다고 그 다음날 것까지 가져가지만 썩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져간 거는 그날 다 먹어야 돼. 다음날 가면 다 썩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안 먹고 있으면 같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몸이 아파서 못 갔지. 자, 이거 나눠 먹어. 어차피 내일 되면 다 썩으니까 우리 같이 나눠 먹어 하면서 그날 같이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날 다 함께 나누면서 그날 다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날 포간 만나를 가지고 그날 충분하게 먹고 그날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설령 남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에 되면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물질도 우리 죽으면 결국 다 남주고 가잖아요. 뭐 자식한테 주든 뭐 이웃한테 주든 사회에 내놓고 가든 다 주고 가잖아요. 결국 다 주고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런 마음으로 이 아굴이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구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 이것이 정말 신앙생활 아닐까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생활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수준까지 간다면은 재물이 그 사람에게는 저주인 거죠. 차라리 그렇게 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었을 텐데 물질 때문에 배불러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거죠. 축복받는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알게 되면 이 기도는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간구할 때 드릴 수 있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심오한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그저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게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보다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양식 두 가지가 있죠. 육의 양식 그리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두 가지 양식을 같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것은 꼭 하루치가 아니다. 하루치가 아니다. 꼭 내 것만이 아니다. 우리 가족들 거, 그리고 우리 이웃 거, 우리 공동체들 것까지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이상의 불을, 지나친 불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짓이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부분만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 구절의 깊은 뜻을 알고 그 깊은 뜻을 늘 의미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